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듣는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됨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짓되고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허탈한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해서 그냥 두고 녹이 썰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도구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많이 써서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두고 녹이 펴서 못 쓰는 것과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사용되어서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라, 그리스도인의 불사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 가지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별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불사요, 편지요, 향기요, 종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을 때에 이 별명이 주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쓰임 받을 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때요.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이게 바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말로만 향기가 아니라 그것이 향기를 바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냄새, 향기가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별명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쓰임받는 삶이란 것입니다. 쓰임받는 삶.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일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낼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버립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야 할 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야 할 맛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면 쓰임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덤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주님 앞에 쓰임받은. 오늘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은 한 짐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갑니까? 낙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 나귀의 수고입니까? 영광입니까? 나귀가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귀가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고생을 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수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귀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것을 나귀가 수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그만 일을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고생을 참 했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좀 손해본 것 같다. 주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런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 너희 수고와 희생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존귀함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 나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그냥 평범한 나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가 매임에서 풀림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문에 보면 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그 매임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반대로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이 묶인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일에 묶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쓰임을 받는 것이 묶인 것을 풀어내기 위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묶는 것이 아니라 푸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질병에 묶인 자를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망과 사탄과 저주에 묶인 자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매임을 풀었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 묶여있던 것이 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가난에 묶여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묶여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필요에 나를 내어놓으면,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될 때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이루어집니다. 됩니다.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림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풀어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으면 때로는 귀찮고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 앞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찬양대 안 나가면 최소 다른 사람보다 30분 50일 마치고 최소 30분 늦게 해요. 교사도 마찬가지. 안 하면은 좀 편안합니다. 학생들 말 안 듣는데 일찍 와야 되지. 목사 눈치 봐야 되지. 교사들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 쓰임 받는 것이 분주하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풀어집니다. 아멘. 그런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풀어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이 회복할 때에 반드시 흔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가운데 요제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제사인데, 요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편안함으로 그런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풀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그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천한 것이 귀하게 됩니다. 천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 끌고 옵니까? 주가 쓰시겠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묶이는 나귀를 쓰겠다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나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입니다.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천한 짐승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면 아무리 천한 인생, 나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이 유가치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놀랄만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집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가장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변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으면 허들의 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사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바닷가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베드로의 원래 신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칼 한 자루로도 의사의 손이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은 강도의 손에 잡히면 상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도구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곳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검은 보석 건세와 영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쓰임받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가?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삶을 살게 되면 천한 존재가 귀한 존재로 쓰임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웃긴 것이 그것입니다. 천한 것이
귀한 인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끌려다니면서 벗어나 영광을 받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나귀는 원래 끌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타기 이전에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끌려는 나귀에 불과해요. 그러나 끌려온 나귀들의 예수님이 타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타실 때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더라.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합니다. 나귀는 그쪽 제 뱃박에 포도나무에 묶여있던 무가치한 나귀가 예수님이 쓰시니까 무리가 소리치며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가치한 나귀가 주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나귀가 되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쓰시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도구가 되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건요업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사를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말로 하면 목사가 말하기 좀 거꾸로 말하는데 빙신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물론 어제 저녁에 24일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을 도와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태워주십시오. 주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도구대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그런 기도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척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삶에는 변화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나를 위하고 내일은 주를 위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나귀를 부르신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예수꾼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7절 말씀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이제는 여러분의 그 등에 예수님을 태우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가능할란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아픔만 주님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그런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첫 선지자 예언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멸망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내가 부르니까 먹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